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 온전한 은혜,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지난 3주간 동안 호국 보훈에 대한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호국 보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쟁 역사의 감동적인 기적으로 남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벨기에의 플랑둘루 전선에서는 연합군과 독일군이 불과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참호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병사들의 마음은 극도의 공포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참호 쪽에서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더니 어둠을 뚫고 고요하게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바로 독일어로 부르는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영국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영국군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로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한 병사가 총을 내려놓고 참호 위로 올라옵니다. 상대편 병사도 비무장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휴전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선 한복판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초콜릿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치열하게 총격전을 벌이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 전야에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모두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동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린 적대감과 공포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더 강력한 대포나 총칼이 아니라 본질적인 평화와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날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며 이제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전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역사 속의 병사들이 눈에 보이는 전선에서 싸웠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열하고 본질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적대감, 분열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바울은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 전쟁은 나의 도덕적 결단이나 지혜, 의지력,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물질, 지식, 명예를 인생의 방패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비교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임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존재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위치에서 보면 그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저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의 옷은 비싼 옷, 싼 옷, 맵시 있게 입고 뭐 어떻게 입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집 앞에 그 개미굴에서 나온 개미들의 행렬을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개미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개미들이 쭉 나와가지고 일렬로 쫙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하나를 입에 물고 또 다시 쫙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막아보면 처음에 어떤 개미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개미부터는 탁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치우면 다시 원래 갔던 길로 가고. 그래서 그 개미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개미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개미들을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봤지만 이 개미가 저 개미고 저 개미가 다른 개미라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모든 개미는 다 똑같아요. 그냥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인간들을 다 하나같이 그렇게 구별해서 보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그렇다면 세상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성령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특별하신 인도하심,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만을 사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구체적인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남자들이 징집돼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훈련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입었던 걸 싹 벗기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벗겨요. 그리고 그것은 집으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지급합니다. 팬티부터 양말, 입는 옷, 모자, 전투복, 훈련복 다 새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군인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공급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군경으로서 주님의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입대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무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몸을 빈틈없이 둘러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군인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로마의 군인은 허리띠를 단단히 조임으로써 모든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약점을 들춰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방패막이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험한 전장터에서 군인의 발을 보호하는 신발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마다 분열의 담을 허물고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험한 길을 전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댑니다.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쥐어야 합니다. 머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영적 투구를 쓰고 모든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공격하여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을 살지만 마귀 사탄은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자본자로 밀려났을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겪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몇 단계 위를 내다보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의 무장되지 않은 작은 틈새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시를 완전하게 무장하는 것만이 마귀의 이러한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완벽한 외형적인 무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군인에게는 힘과 호흡이 없다면 그 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영적 기본 체력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 영적 기본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헬스클럽을 좀 다녔었는데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운동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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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보면은요, 막 힘든 거 막 엽기 들고 막 하다 보면 숨을 안 쉬어. 호흡을 안 해. 근데 호흡을 안 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흡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력을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대화하듯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이나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핍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대한민국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좁게는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1분, 2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최소한 몇 시간을 기도할 때 처음에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 20분, 30분, 40분 기도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1시간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1분이면 땡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도 5분이면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계속적으로 넓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도요, 그토록 힘든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기도를 더 폭넓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서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엄숙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싸움은 본질적으로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속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로 온몸을 빈틈없이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사악한 세대 속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승리를 날마다 삶으로 증명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군명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